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이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제 늘 하시던 대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니까 같이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앞으로 만나고 겪게 될 일은 너무나 대단하고 또 위기스럽고 무서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와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저와는 조금은 다르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굉장히 재밌게 놀던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는 친구를 보면서 안심하고 공부를 안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성적은 좀 바닥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성적이 늘 탑을 달리고 있던 것이 좀 이렇게 이상한 그런 모습이었고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통 저는 그게 내 머리 탓이다, 내 능력 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친구는 늘 습관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늘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은 분주하게 공부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요즘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면서부터는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는 이제 말씀도 더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주제도 정해야 되고 또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특별한 일들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습관이 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잃어버렸던 기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새벽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습관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큰일을 만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한 일들을 최근 가운데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맞이할 때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뭐 갑자기 너무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습관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도, 큰 파도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 바다에 뛰어들 때도 원래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어가도 무섭지 않죠. 근데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다, 파도가 치면 야 죽겠다 하지만 정말 이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뭐 파도가 많이 오면 더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을 것이라며 뜻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냥 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해도 괜찮은데 이 누가가 이제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습관 따라 기도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뭐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했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분명히 뭐 원어적인 부분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 내용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건 이 누가가 어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문장에도 여러분들이 쓸 때도 굉장히 어떤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여기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습관 따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뭐 말씀이 일상이 되어라는 그런 주제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고, 또 말씀이 일상이 된다라는 것은 그 습관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나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뭐 부담감을 주거나 숙제를 뭐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조금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습관을 길러놓는 거,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영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이게 잘 이렇게 발휘가 되고 또 이게 어떤 날을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 그 습관은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능력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신앙생활은 습관으로부터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주일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던 이런 습관들, 뭐 수요일을 지키며 또 금요일을 지키며 기도하던 습관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그런데 그 습관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저녁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보니까 오후 예배도 이제 안 드리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가 딱 11시 예배,
그다음에 낮 예배 이외에는 주일에 이제 큰 교회들도 그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은 딱 낮 예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뭐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변형도 있고 가장 어울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 그 가장 알맞은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 그 주어진 인생과 삶을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것이 조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습관은 결국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줄 것이고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말이 별로 깊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육체가 연약하여서 잠을 청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생활들의 습관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지적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많은 것들 속에 기도하는 건데 그저 그냥 내가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보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생활을 무시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이제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때 그 되게 혹독하게 신앙을 좀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 청년 예배가 그 예배로 인정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2시 예배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2시 예배로 승격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냥 그냥 청년부 모임만 2시에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9시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11시 예배를 또 11시 예배 때는 또 청년들이 전부 다 교사 사역을 다 나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청년이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1사역 이상 반드시 하자라는 것이 제가 가진 어떤 목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웬만한 청년들이 다 사역을 다 했는데 대부분이 다 교사들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청년 교사들이 한 40명씩 함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를 하게 되면 이 교육부서 예배가 11시에 있으니까 그 2시에는 예배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 모임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거의 9시부터 나와가지고 쭉 한 4시까지 있다가 또 저녁 예배까지 이제 쭉 가면 이제 뭐 9시까지 가는 거죠. 9시에 교회 와서 9시에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처음에 딱 그런 이 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1시에 교육부서 예배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그 11시에 딱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예배만 다 드리는 거야. 그 당시에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9시 예배를 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예배 없이 그냥 교사로서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2시 예배에도 좀 힘들고 하니까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서 뭘 했냐면 11시 예배 때 저는 이제 그때 여기서 이제 그 뒤에서 감당을 했으니까 할 때 보조 역할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11시 예배 때 잠시 한 20분쯤 이제 딱 설교 딱 시작되면 정리 짝짝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부터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우리 9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제가 다 이렇게 불러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다시 11시 예배로 참석을 시키고 다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게 조금 옳지 못한 습관이잖아요. 자기 예배가 없는데 교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예배를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나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예배가 없는 교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 예배를 가지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예배를 드리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어떤 교사로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사역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나의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나의 습관 때문에 뭐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께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시간 내어서 자기 예배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교육부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어떤 그 교사분들에도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런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유아부 같은 경우가 좀 걸렸어요. 왜냐면 유아부 교사들이 왜 걸렸냐면 이제 유아부 교사들은 아이들 그러니까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이 이제 그렇게 아기를 안고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9시에 아이들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라도 그러니까 11시 예배는 교사로서 사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습관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기가 드리는 습관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 시간을 내고 내가 주께 사역을 하고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습관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들을 멀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습관들을 따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습관이 결국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주님께 물론 나의 힘을 들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들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놓쳐지면은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순간들부터 이게 신앙이 아주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것들 습관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때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끈이 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회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앞으로 시대 가운데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이제 좀 지나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그죠? 이게 없어지는 것도 뭐 쉬운 일이겠다. 그럼 보면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유럽 많은 교회들이 이게 뭐 많이 보면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고 또 굉장히 옳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허벅지가 튼튼하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 한의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벅지는 저수지랑 같다. 그래서 허벅지가 단단하고 튼튼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운동보다도 제일 중요한 운동이 허벅지 운동이래요. 그거를 잘 키워내면 굉장히 강하게 어떤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습관과 예배의 습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습관은 결국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리더를 세우고자 하면 의무적으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연도부터 뭐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한 건 뭐냐면 성김이 도우미분들은 가급적 수요 예배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리더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주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기도의 습관과 예배의 습관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야 너희 육체가 연약하다, 너희 육체가 약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선을 지키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자고, 내가 어떤 영적 리더자고, 내가 또 주의들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모습 가운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영적인 습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잘 이렇게 마련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습관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연히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영적인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옮길 때가 됐냐 보니까 이 구역 모임을 한다고 모이는데 구역 모임을 할 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 아이유 나온 드라마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이유 나온 드라마만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옮길 때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들과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이 내가 어떤 육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이 육적인 이야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예수님이 자기 생활에 관한 예수님이 자기 생활에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에 관한 것이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세상에 관한 일들이 전부였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자 그러면 누군가 보면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서 고뇌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육체는 결코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죠.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고뇌하지만 결국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그 어떤 많은 고뇌 속에 있지만 결국에 택하는 것은 어떤 걸 택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꼭 어떤 이 정제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어떤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그 기도하는 소원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따를 용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가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내가 욕심대로 구할 게 있어요. 근데 욕심대로 구하는 자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특징들이 있고 거기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처럼 고뇌하지만 그 고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습관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요. 혹시 세상 살아가는 일이 바쁘다고 영적인 습관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드리며 살아가는 일들을 습관으로 두지 않으면 시험에 들 뿐입니다. 그럼 엄마와 아빠는요
가정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죠. 엄마는 엄마 역할 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아빠 역할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후회하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아침에 자녀에게 소리를 치며 깨우는 그날이 종종 지겨울 때도 있죠. 말도 안 듣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게 내가 뭐 좀 하루가 좀 힘들었어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습관,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한 나의 습관으로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것은 당연히 주 앞에 내가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습관을 따라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었다면 얼마나 그 일이 짐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하게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야겠다. 그건 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자리가 짐이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 보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만 더 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이 결국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영적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그 습관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잃어버린 습관들을 회복하여서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자들은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여 돌봐주셔서 영적인 그 습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 영적인 습관들이 끊이지 않고 늘 유지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